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쓰게 된 동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을 합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난 일들이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비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참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전임자였던 바울의 일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흠집을 내고 나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써야 될까요?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엉터리로 너희를 흔들고 있다. 나는 절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훌륭한 사역을 해왔고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적으로 내용은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간에 함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자기 자의식이 강한 그런 확신을 가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서 자기 사역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위대한 업적과 성과를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알려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꺼냈던 이야기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4절, 5절 보면 이런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 다음에 바울이 쓰는 이야기 보세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요란한 폭동에 끌려다녔고, 그 다음에 너무 일이 지쳐서 기진맥진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역 때문에 잠도 하나도 못 잤고 사역 때문에 굶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냈어요. 성적이 나빴는데 예수를 믿고 기도했더니 성적이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사 가게를 시작했는데 너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기도를 했더니 가게가 최고의 가게가 되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병에까지 걸렸는데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바울은 지금 비난을 받고 어쩌면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그의 입으로 나온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인데 4절 중간에 보면은 많이 견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9가지나 되는 이런 이야기, 물론 바울이 당한 고난은 9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 환난, 궁핍, 곤란 뭐 이런 것 가운데서 그가 했던 것은 많이 견디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이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정말 그걸 다 견뎌냈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고 견뎌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9개의 고난을 얘기하고서 이 고난 중에서 내가 많이 견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너희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끌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간증해야 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 4절, 5절이 지나고 나서 6절, 7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과 곤란과 궁핍과,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마저 감옥에 갇혀 온통 폭동에 이끌려 다녀, 이런 시련 가운데서 그가 많이 견뎠는데, 그렇다면 견딘 그가 바울이 뭐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을까요? 6절 7절에 보면 그의 간증은 전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당한 이 9가지 기록해 놓은 고난은, 바울이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의 인생에는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가 매를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가 감옥에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폭동에 이끌려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잘 그런 환난 공핍 이걸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실력이 있고 가문이 좋고 배경이 좋고 그리고 지금 이미 성공한 20대의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견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여러분 믿어서 혹시 정말 어려워진 적 있으세요?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안 돼 본 적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병이 걸려 죽을 뻔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전혀 못하게 돼 본 적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고난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를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그런 고난도 없고 어쩌면 예수를 편안하게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주어져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올려서 이제는 너는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자기를 높이 세우는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는 견디기만 했을 뿐이에요. 오직 견뎌냈어요. 그러면 그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견디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견디면서 그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증명을 했을까요? 자, 6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끗함.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겨지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란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머리가 마음이 생각이 잡다하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로 순수하게 순결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죽음 가운데까지 떨어져야만 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꼭 이것이 길이냐? 자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도 싶고 떠나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마음은 바로 깨끗함, 오직 하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던 그 부르심의 마음,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던,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그 마음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굶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질 않아요. 일이 너무 바빠서 나는 예수와 생각이 달라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깨끗함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얘기할 때 좀 다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는 하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정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자, 6절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란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진리의 말씀.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경을 잘 깨닫고 잘 알아들어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험으로 나타난 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뭐냐?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켰고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아는 것을 그대로 그는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아나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경의 저자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하고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밖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뜻이 무언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경이면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벗어난 다른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난 환경 속에서도 적당하게 타협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진리와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듣기 좋은 얘기를 안 해주느냐? 왜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자, 세 번째 그가 살았던 뭐냐면, 자, 세 번째 보면은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 자비함,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랑. 자, 이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에 이끌렸던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령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방언을 하는 사도였습니다 라고 말하질 않아요.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아픈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내가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가 했던 건 뭐냐? 오늘 이야기한 대로 오래 참음. 성령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자기는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냐면 무슨 환경이나 고통을 오래 참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지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무조건 관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많이 견딘다는 것과 오래 참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4절 중간에 보면은 많이 견디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6절 여기에 보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많이 견디고 오래 참는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많이 견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견딘다는 것은 일에 대해서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일,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내가 배고픈 거,
내 병이 아픈 거, 내가 너무 힘든 거, 공부가 너무 힘든 거, 사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 이런 일에 대해서 내게 던지는 환경을 오래 견뎌낼 때 그걸 성경은 견딘다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을 견뎌내고 우리가 용서하는, 이거는 마크로디미아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이며 사람이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관용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함,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친절과 그들에게 모든 동정을 쏟았어요. 그런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동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땠냐면 사랑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가 했던 일은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좀 주는 척은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을 주는 척, 사랑하는 척, 사랑을 보여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꾸며낸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감화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은 성령의 역사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뭐 신비한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자기는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성령께서 자기를 끌어가는 열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간증 들으면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제가 아픈 사람을 갖다가 놓고 기도를 했더니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셔가지고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견뎌내고 그 사람을 진실하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은, 그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나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모르는 어떤 다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다 하는 이런 걸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의 죄의 삭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생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그 증거는 뭐냐? 바로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자기의 어떤 업적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7절 마지막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의의 병기로 어떻게 하고요? 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좌는 뭘까요? 좌. 왼쪽. 우는 오른쪽. 좌우한. 의의 병기를 좌우 오른쪽 왼쪽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지금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을 보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러면 금방 알아듣고 아멘 이랬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 군장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왼손, 오른손에 무기를 가졌어요. 왼손에는 뭘 가졌을까요? 방패를 가졌어요.
방패를. 그리고 오른쪽은 뭘 가졌을까요? 창을 가졌어요. 왼손은 그러니까 방패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공격하는 건가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창을 가지고는 방어를 하는가요? 공격을 해요. 제가 이런 말 성경에 했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이런 말을 해요. 왼손잡이는 어떻게 하냐요? 왼손잡이는 왼손에 창을 갖고 그렇게 하나요? 좌우한다는 거, 두 손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한다는 거죠. 공격하고 수비하고 공격,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사람들 뭘로 공격을 하고 뭘로 수비를 하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정말 참된 정의를 가지고 그는 싸웠어요. 정의로 자신을 방어하고 정의로 상대를 공격하고 옳은 것 아니면 절대 그는 스스로를 방어를 하지 않아요. 다른 힘으로나 핑계로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정의로 자신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항상 정의로 했다는 거예요. 비겁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의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9가지의 그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사역의 자세고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 환난과 어려운 고통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냈는가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역에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바른 사도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에서, 부르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나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섰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 거기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오직 한 가지 길을 가라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고 무슨 예언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해라, 오래 참아라, 거짓 없는 사랑을 가져라. 이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들에게 달콤한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이기심으로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진리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아니냐.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정의로워야 된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사역엔 꿈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사역에 원칙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딱 받고 나서 항상 그 사도라고 하는 직책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리고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이 주는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아야 돼. 내가 받은 이 사도라는 직분이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3절 중간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 아무에게든지 어떤 그 사람들을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내가 잘못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도로서, 예수의 사도로서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경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4절 처음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천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 추천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든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내 처한 그 가장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올바른 모습을 지킴으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내 자신이 사도인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배 시간만 내가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만 내가 이 사도인 것을,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글을 고린도 후서로서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정말 이 고백을 보면서 이것은 자신이 겪은 경험이잖아요. 자신이 이것을 만약에 거짓말로 내가 깨끗했지,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사랑했지,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냈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 삶을 우리가 조금 본받는 것이 좋겠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에 우리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길을 갈 때 그럼 넘어질 것이냐? 바울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9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죽은 자처럼 보였지만 나는 죽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처럼 내가 보였지만 나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정말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바로 알고서 성도로서 굳센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그렇게 형편없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바울처럼 올바르게 사도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끄럽고 실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일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 바로 가장 존귀한 이름,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이 나의 고귀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